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있으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이같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거역한 일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으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며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아들과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없으면 사생할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알면 너희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우리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신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모를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원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그 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선진들. 아벨부터 해서 아벨부터 나왔나요?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에녹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쉬고 또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죠. 그래서 그 우상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 말하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성을 빼앗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아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또 믿음은 지난 시간에 꼭 믿음으로 좋은 일, 기적적인 일 그런 것도 일어나지만 그냥 우리 좀 핍박, 환난,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이 없어진다든지 환난이 없어진다든지 기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것도 믿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믿습니다 하면 슉 없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혼란 많은 영성운동 참여하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이런 걸 믿음은 우리 상황을 안 바뀔 때가 있어요. 안 바꿀 때가 있어요. 그죠? 핍박, 환란, 시험, 기근 여러 가지를 안 바꾸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 그런 것도 여기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또 들려져야 또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꼭 기적만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북한에 있는 또 중국에 있는 지금 핍박받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좋다 그래서 그 핍박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고 있거든요. 안 없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뭐 잡혀가서 10년, 20년 탄광에서 일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믿음은 내가 당한 그 환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버리는 것도 믿음이다. 고 나눴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으로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 안 좋은 환경, 여건, 문제를 잘 받는 것도
믿음이다 할 수 있고요. 오늘 12장에는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은 앞서 말한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증인들. 마치 운동 경기에 관중이 그 경기를 보고 있듯이 그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이 길을 갖고 우리도 이제 우리 차례가 되어서 믿음의 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길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운동 경기 선수가 무거운 거 벗고 가벼운 운동 선수 차림으로 입듯이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예를 들어서 시계도 풀고 뭐도 풀고 목걸이 풀고 하듯이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건 뭘까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 영적으로 무겁게 하는 건 뭘까? 아까 육적으로 운동선수 육적으로 무겁게 하는 거, 두꺼운 옷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겁게 하는 것은 자꾸 뭐에 얽매이는 거 있죠. 텔레비를 많이 본다든지 죄는 아니지만 우리 자꾸 무겁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마다 다르겠죠. 습관 중에서 뭐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이 있다든지 그런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 한 번 지면 다음에 또 지키시고요. 또 지키시고 계속 하다 보면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얽매이면 그 죄에서 빠져나기가 어려운 거죠. 습관화된,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그러니까 그 죄를 말할 수 없지만 표현할 수 없지만 누가 알면 참 창피하지만 계속 죄에 얽매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얽매이긴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내. 당연히 운동선수, 마라톤 선수도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근데 그 다음 2절에는 우리가 운동선수 같으면 자기가 가장 사모하고 본받고 싶은 운동선수가 있듯이 축구선수다 그러면 차범근, 메시, 호날두 이렇게 배우고 싶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듯이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의 본받을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다. 주라는 것은 시작하다 혹은 선구자 되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 혹은 우리 믿음의 선구자 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한참 지난 다음에 왔지만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25절, 26절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온 지는 수천 년 지난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 몸으로는 왔지만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받는 수모가 예수님을 위한 수모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때였어요? 노예, 힘든 상황이었죠. 고통스러운 때였어요. 예수님이 그때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시작한 분 혹은 선구자, 온전케 하신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란 뜻은 완성자란 뜻이죠. 완성자 혹은 그 일을 잘 해내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의 길을 잘 완성하신 분, 잘 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 면에서도 예수님은 100점, 잘 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을 다 예수님 닮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 뭐 아벨, 노아, 아브라함 다 닮아야 되지만 본받아야 되지만 한 면에 한 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믿음 면에서도 완벽한 제일 좋은 본보기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잠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십자가 참을 때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기쁨을 위하여 그랬죠.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이고 수치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 끝나면 십자가 받을 때 죽겠죠. 죽는 거 아셨고요. 3일 동안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잠시 계시다가 승천했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십자가를 다 지고 죽고 부활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때 그 많은 열매,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을, 성과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냥 슬픔만,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는 조금 참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 길을 내가 잘 가야 되겠다. 피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엄청난 큰 열매와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달게 이 고난을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국 그랬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음에 있어서도 본복이고요. 3절 너희가 이같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결국 환영은 많은 것 같지만 나중엔 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라 그랬죠.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고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많은 열매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와 같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 어떻게 갔다고요? 못 미쳤어요. 그리고 참긴 좀 참았지만 아직 덜 참았어요. 그래서 얼마큼 1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고소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항했겠죠.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나 언덕까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냥 거기까지 참았는데 대항했는데 예수님만큼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도에 포기하려는 사람, 포기한 사람도 좀 생긴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 믿음은 결국은 구원이고 의롭다함 받는 것이고 천국이에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는 그 죄에 대해서 조금은 대항하고 싸웠는데 예수님만큼 예수님 죽어서 피 흘린 만큼 싸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거나 돌아서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밖에 참지 말고 더 참아라 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죄와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가 아니라 다른 죄가 있겠죠. 다른 우리를 유혹하는 또 우리를 밀어붙여서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거 있다면 지금 우리는 유혹을 참는 죄라면 나중에는 법적으로 그걸 해라 하지 말으라는 우리 신앙, 성경적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대항하게 되겠죠. 난 그렇게 못합니다. 성경대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할 때가 아마 우리 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대항하는데 조금 하다 그만두기 쉽다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성경은 그렇지만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 뭐. 이럴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대항해야 되겠죠. 얼마큼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다는 건 죽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믿는 바를 견지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싸우는, 예수님 그랬는데요. 히브리서 공대는 뭐 그렇게 못했고요. 우리도 아마 이런, 우리 살아있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있다면, 언젠가 더, 큰 환란 핍박이 올 때, 뭐 대환란 이렇게 올 때는, 우리 믿음을 부인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답니다. 근데 정부에서 다른 모든 종교는 통일하다 법으로 만들어서 고백하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과 부처와 마호메트와 뭐 똑같이 구원자입니다 하고 사인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렇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강요를 받을 때는 여러분이 흔들리죠. 흔들리고 집에 아직 우리 식구가 있는데 뭐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 거부하고 피를 흘릴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지 말고 그냥 타협을 하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도 구원이고 뭐 다른 종교도 똑같고 뭐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처럼 하여튼 저와 제가 뭐 어떻게 너무 세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우셨다는 것도 기억하고 우리의 목표도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도 예수님이라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당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갔던 길을 간 거예요. 그죠? 부인 안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라. 믿지 않는다고 선포해라. 많은 사람 앞에 나는 잘못했습니다. 괜히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그렇게 만약 그렇게 죄와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죄를 타협하려고 그러고 죄를 수용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징계를 주신다는 징계. 5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주신데 징계 목적은 뭘까요? 혼내는 거죠. 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깨우치는 거죠. 교훈질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징계하면 경히 여기지 말고 그러나 꾸지를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내 징계는 꾸지름으로 옵니다. 또 주께서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 그래. 책찍질까지. 그 징계가 커진 거죠. 세진 것입니다. 또 기지 않으니까. 세게 혼내는 거죠. 책찍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다시 말해서 징계는 혼내서 혹은 엄히 교육시켜서 깨우쳐서 바르게 하려는 것이죠. 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한 이유가 아들로서 대우하시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주소한 아들은 징계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랑하는 아들에는 주선 아들은 떡을 준다 그랬나? 진짜 아들은 매를 준다 그랬나? 그 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9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징계받을 때 깨우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죄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깨우치려고 또 조금 혼내서라도 바르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신다 하고 잘 받아들이고 공경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결국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길로 돌아오면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다시 한번 징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면서 복종하면 징계받을 때 복종으로 돌아서면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네, 다시 10절부터는 10절, 11절은 징계의 목적, 그 결과는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잠시 육신의 아버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기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아버지가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징계 받으면 잘 받으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징계 받은 사람들 후에 좋아지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고쳐져요.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거룩하고 더 이상 뒤졌다가는 혼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안 빠져나오면 더 세게 혼내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떨치고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11절에도 그 징계의 목적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더 의로워지고 더 평강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 죄를 질 때는 의가 아니죠. 불이죠. 당당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주는 낙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제 또 지혜는 얽매이니까 자꾸 이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 빠져나올 때는 스스로도 안 될 때는 또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 딴 재미도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서 빠져나오면 의의 열매, 또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더 의와 평강을 죄를 떠나 사는 것이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그죠. 의요 평강이죠. 엄청 차이에요. 죄는 낙이 있다니까요. 죄 짓는 낙 조금 약간의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못 빠져나와요.
죄에 얽매였어요. 또 그거 약간은 재밌어요. 안 빠져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혼내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그 후에는 의, 평강, 열매 맺으니까 훨씬 더 나은 거죠. 죄 질 때 어떤 때는 불안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 지니까 불안하고 평강이 없어요. 어떤 면에는 좋고. 근데 죄를 혼나고 어쨌든 빠져나오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원자를 하여금 억울하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 받을 때 힘든 거예요. 주저앉아 너무 힘드니까 조그마한 징계는 여러분 능히 견디지만 하나님이 징계할 때 때로는 세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빠져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죠? 오히려 모세 같은 뛰어난 탁월한 사람한테는 지팡이로 막대기를 2번 쳤다고 너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혼낼 때는 아주 오히려 어린 신자보다는 더 성숙한 사람에게 더 세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사람은 무섭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다고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말 할 때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무섭게 생각 이상. 부모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는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살았으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학교 다닐 때 막 선생들이 막 때리잖아요. 옛날에 군대에서 막 때리고 다 싫죠? 아프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몇백 배예요. 그럴 때 힘이 없죠. 힘이 없을 때 힘내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다 보면 힘이 빠져요. 그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원다리로 하여금 억울하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힘내고 잘 다리 펴고 전원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펴서 바르게 해서 이제 일어나라는 거죠. 징계 받을 때 또. 근데 징계는 또 항상 하루 종일 몇 년 영원토록 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간만 받으니까 빨리 깨우치고 다시 그 죄를 뿌리치고 나오면 죄에서 돌이키면 얽매이기 징계를 끊고 나오면 징계는 끝나는 거니까. 끝나고 나도 힘이 빠져 있죠.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징계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때 힘이 빠져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힘내라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 다시 가라. 말에 운동선수가 마라톤 가다가 벗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일으키고 넘어지다 보니까 무릎도 까져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다리가 우끈우끈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쓰러지니까 더 힘들어. 그래도 일어나라는 것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 달려가면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달려서 우리의 목표까지, 꼬림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기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니까 힘이 나요, 그죠? 징계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해서 아까 더 거룩함에 참여하게 됐고, 평강이 얻게 됐으니까 더 가벼운 거야. 더 잘 갈 수 있네. 잘 뛰어지는 거예요. 더 잘 가게 되는 거예요. 징계 후에는. 그러니까 넘어짐이 징계라 치면 넘어지고 나서는 더 잘 달리게 돼요. 할렐루야. 일부러 넘어지지 마시고요. 힘들어. 하나님이 징계할 때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세요. 그냥 툭 털고 일어나면 더 좋아져서. 뭐예요? 거룩함 참여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평강에 대해서 더 빨리 더 쉽게
더 잘 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징계를 준 목적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전보다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평안한 사람, 더 좋은 사람 돼서 더 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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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 샤다나나나나나나나나 마바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찬양을 마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갈 나 다담지 못해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여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 완주하며 완성하게 하시며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해서 징계받을 때 아버지 잘 받아서 더 거룩함에 참여하고 더 의롭고 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더 가볍게, 더 밝게, 더 기쁘게 우리의 믿음의 경지를 달려가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더 좋게 만드시는 주님을,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